누가복음 2장은요. 소위 크리스마스 당일에 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것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2장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은 1절부터 20절 본문은 크리스마스 당일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에요. 다른 비슷한 기록들이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마스 당일에 대한 유일한 기록은 누가복음 2장밖에 없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은 비슷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특징이 어떤 사건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앞서 마태, 마가, 요한과 비교해 보면은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을 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누가복음에. 그래서 비슷한 사건이 이렇게 순서가 잘 안 맞는데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비교해 보면 순서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이 옳습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해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본문은 사람들이 말하는 크리스마스 당일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소위 크리스마스 관련된 스토리 중에는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 기록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뭘 하지 말라 하면 큰일 난다, 그런 거 하면 지옥 간다, 그런 게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와 크리스마스 스토리 관련해서 사람들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와 성경 기록에 있는 이야기를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설,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전설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성경의 진실을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보시면은 사실은 아주 첫 번째부터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할 때 사람들은 첫 번째 2000년 전에 2000년이라고 치고 날짜죠. 12월 25일 이 날짜가 맞냐 틀리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지식은 날짜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1절 다시 저랑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당시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자, 첫 번째부터 고정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할 때 어떤 날짜가 아니라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고대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이름이 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누굽니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신화가 아니라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12월 25일이라는 날짜보다도 고대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이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은 크리스마스 당일날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다. 이것을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어릴 때 딴 얘기인데, 제가 어릴 때 70년대, 80년대 초 어릴 때 저녁밥 먹고 나서 우리 동네, 제 경험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텔레비전이 있는 집이 있어요. 꼭 텔레비전은 그 당시 보면 동네 반장님 집에 있더라고요. 텔레비전에 있는 집에 가서 20원을 내고, 좀 연차가 되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기밀 프로레슬링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 있어요? 예, 기밀 프로레슬링이 제 어릴 때 가장 큰 그런 오락이었지요. 오락이었어요. 지금 아이돌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크리스찬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대한 고정적 이미지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교회는 이런 걸 한다더라, 이렇게 한다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해야 돼, 필요하지 않냐. 자, 우리나라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대해서 고정적 이미지는 제가 볼 때는 이걸 성경을 펴서 뭔가 생성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별로 없어요. 동네마다. 저를 이제 한선으로 해서 제 또래 그 위에 보시면은 어릴 때 동네 텔레비전 동네에 겨우 하나 있었죠. 그래서 저녁 먹고 10원 내고 20원 내고 그 집 가서 봤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10원 내고 9시까지 보는데 뉴스 끝나고 기밀 프로레슬링을 해요. 그러면 주인이 딱, 그것도 주인이 아니라 주인 아들내미가 딱 뉴스 끝나고 보려면 이 10원 더 내야 돼. 텔레비전도 별로 없고 영화관 가보신 적 있어요? 어릴 때? 거의 없죠. 무슨 문화 공연 이런 거 없어요. 콘서트 없어요. 그럼 그 시절에 70년대 제가 볼 땐 80년대 초까지 이 지역의 어떤 문화 활동의 중심 기능을 누가 담당했어요? 예배당이 담당했어요. 예배당이 교회에. 그 시절에 교회는 지역의 문화 활동의 중심이었어요. 말하자면 지금 지역의 문화센터가 그 시절은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다양한 공연도 해야 되고 음악 발표도 해야 되고 연극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교회들이 하던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무슨 이교도 행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그 속도에 맞춰서 교회가 그런 특징을 보여준 걸 뿐입니다. 그냥 그러했습니다. 그 시절에. 그러니까 제 어릴 때 70년대 80년대 초만 해도 기독교 교회는 지역의 문화센터 역할을 했다.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때 이제 집중됐지요. 심지어 생각해 보세요. 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때 아프면 어디 갔어요? 병원 갔어요? 그건 좀 사는 집들이죠. 저 아프면 어디 갔어요? 기도원 갔지요. 아프면은. 여러분 안 그래요? 아프면은 병원 갔냐고요. 목사님 찾아갔지. 이게 어떤 그냥 성경을 펴서 만들어진 교회의 문화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이 땅의 삶이, 경제적 삶이 그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넘쳐나죠. 문화 과잉 공급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냥 손에 다 영화관을 몇십 개씩 들고 있잖아요, 지금은. 따라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이전처럼 그러한 필요가 있던 시대에 담당하던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슨 행사 중심, 공연 중심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지요. 지금은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을 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은 더 좋은 게 많거든, 지금 문화 활동들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스토리와 관련된 전설과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와 진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구분하는 그런 어떤 그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환경이 좀 이해되시죠? 이게 어떤 성경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시대가 그러했구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무슨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대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의 이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때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때 카이사르 아우구스토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해서 성경은 고대 로마 황제의 2명의 실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아우구스투스 때 태어나셨고, 한 장 넘겨보십시오. 3장 1절에 카이사르 티베리우스 때 이제 공적 삶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해서 성경은 고대 로마의 2명의 황제의 실명을 기록합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와 카이사르 티베리우스. 그럼 이게 뭐냐? 크리스찬이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스토리를 염두에 두면 그 날짜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클로스 이거보다도
그걸 뭐 갖다 버리라 뭐 그 뜻이 아니라 구분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릴래도 구분을 해야 버리죠. 구분도 안 했는데 무슨 어디다 버립니까? 일단은 뭐 날짜 산타클로스 이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위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알고 싶고 더 관심이 있다면은 고대 로마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와 카이사르 티베리우스. 이게 산타클로스보다 고대 로마의 역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의 탄생, 크리스마스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려면은 그 주변 역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간 나시면 여러분 이 시절에 고대 로마의 역사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2장 이제 본문으로 오시면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천으로 쌓여 구유에 뉘었습니다. 이유는 그날 여관에 방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그 배경을 이미 설명하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투스 때 이 로마 제국 전역에 다 조세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조세 등록. 왜냐하면 이 세금을 부과하려면 먼저 등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본적지에 가서 지금 뭐 본적 이런 거 다 없어졌지만 본적지에 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조세 등록을. 그러니까 이 전체 로마 제국이 함께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흩어져 살긴 했지만 뭐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출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관에 방이 없어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갓 태어난 아기가 천으로 쌓여 구유에 뉘었는데 이 장면은 그 지역의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12절에 있는 대로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쌈에는 천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너희가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 천사들이 말한 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가서 이 표적을 통해 확인하라는 것이죠. 아니 어느 부모가 신생아를, 구유가 뭡니까? 짐승 밥그릇이잖아요. 어느 부모가 신생아를 짐승 밥그릇에 누이겠어요? 아무리 없어도. 그렇죠? 가보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쌈에는 천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면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 목자들은 그 표적을 보고서 주변에 알렸어요. 이 목자들이 입 다물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알렸어요. 알렸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그냥 이상하다. 제 말이에요. 어떻게 무슨 부모가 갓난 아이를, 신생아를 구유, 짐승 밥그릇에 누워놓느냐. 이상하다. 그걸로 끝. 여기 18절에 나오죠. 목자들이 널리 알렸습니다.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상히 여겼어요. 그냥 이상해.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자, 다시 목자들에게 이것이 표적이다. 천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밤에 갓 태어난 신생아를 구유에 누였어요. 이게 짐승 밥그릇 아닙니까? 짐승 밥그릇인데 그래도 신생아를 거기다가 누였다는 걸 봐서는 그 밤에 이 짐승 밥그릇이 깨끗했겠구나. 금방 사용 안 했단 얘기겠죠. 그렇죠? 짐승이 막 밥 먹었으면 큰일 나잖아요. 두 번째는 그 밤에 이 구유, 이 밥그릇, 짐승 밥그릇의 주인, 임자가 자리에 없다. 아니 신생아를 누였는데 옆에서 뭐 와서 소가 핥고 염소가 막 들여다보고 그러면 돼요. 신생아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이 밥그릇의 주인이 없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소위 이제 크리스마스 성화, 크리스마스 스토리와 관련된 그림들을 보면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나오고
갓 태어난 신생아가 이렇게 싸매가지고 천으로 쌓여서 구유에 짐승의 밥그릇에 누여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변에 짐승들이 드글드글해. 그렇죠? 겁나지 않아요? 막 소가 와서 이 신생아 핥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애는 썼는데 이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에요. 1000년을 유지했어도 성경 기록과 다르면 다른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성도님들 공감하시죠? 1000년을 유지했어도요, 성경 기록과 다르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유가 깨끗이 비어 있구나. 두 번째는 이 구유의 주인이 자리에 없겠구나. 옆에 막 소가 그냥 울고 짐승이 울부짖고 하는데 신생아를 거기다 눕혀놨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마스 스토리 관련된 그림에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너무 짐승이 많아, 주변에. 물론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린 건 알겠는데 성경 기록과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많이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쌈에는 천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너희가 볼 터인데 수백 년 동안 크리스마스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누가복음 2장에서 없는 말을 보태서 이해를 합니다. 구유 그러면 한국의 크리스천들도 앞에다 하나 보태서 이해를 해요. 무슨 구유? 말구유. 말구유지요. 근데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도 확실한 것은 크리스마스 당일에 대한 기록, 유일한 기록이 누가복음 2장이라고 했는데 거기 말이라는 짐승이 명시됐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요, 미루어 짐작이 되고 추정은 가능하지만 일단은 첫 번째는 없는 건 없는 대로 읽고 있는 건 있는 대로 읽으셔야 돼요. 자, 크리스마스 스토리에서 전설과 진실을 구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천에 쌓여 구유에 누인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 처음 태어나신 그날에, 그 밤에. 근데 그 구유, 이 짐승의 밥그릇인데 누군지는 밝히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수백 년 동안 보태서 읽어요. 이 범기독교계가 어떤 단어를 보태서 읽습니까? 말이란 단어를 보태서 읽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모두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관련된 성화 보면은 뭐 송아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뭐 닭도 몇 마리 날아다니고 하는데 꼭 말도 있잖아요. 말구유거든요. 말구유. 그럼 모두 그러면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저쪽도 그렇고 서양 사람도 그렇고 수백 년 동안 그래 왔으면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런지 이거는 제가 그 화가들에게 다 일일이 물어본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공통점을 가지고 이렇게 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 낸 것을 이제 제가 찾아보고 조사를 해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읽을 때, 자,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요, 정말 이게 똑똑하게 읽어야 되고 단어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는 게, 읽는다고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지금 계속 보태거나 빼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에게 익숙한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내 경험치, 내 지식을 기준으로 성경을 읽어요. 자, 다시 그래서 크리스마스 스토리와 관련돼서 그 구유인데 말구유, 그래서 대부분 마국, 외양간이라고 안 하고 대부분 마국간이라 그러잖아요. 그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굳이 말이라는 말을 보태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보태서 읽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나중에 찾아보세요. 크리스마스 이 그림 하나 찾아보세요. 이 말구유, 마국간인 이유가 중세 유럽의 농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집이 있고 옆에 짐승 마구가 있고 거기 말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냥
대부분의 크리스마스 성화는요, 중세 유럽 시골 농촌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익숙한 장면을 그려놓은 거죠. 이게 근데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그려놓으면은 수백 년이 지나면은 다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성경하고 다른데도.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안 읽기 때문에. 또 거기에 이제 그것이 말이란 말을 보태서 읽게 확정적으로 그러한 전통, 전설이 생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중세 이태리의 성 프란치스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뭐 성인으로 추앙받는 성 프란치스코가 크리스마스 시즌 때 어떤 성탄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탄생 관련해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 영향력 있는 이분이 그냥 마국간으로 해석해서 이것이 전체 유럽에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던 밤에 천으로 쌓여 구유에 누였는데 그 구유는 말구유다. 그런 전설이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성경 본문에는 구유, 어떤 짐승의 밥그릇에 갓 태어난 아기가 누였다라고 기록하지만 어떤 짐승인지는 밝히지를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그게 첫 번째죠. 예, 없는 걸 보태서 읽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은 뭐 송아지일 수도 있고 염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고 오리는 안 되지요. 오리는 아니지요. 뭐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뭐 여러 짐승들이 다 가축이 가능성이 있는데 결코 가능성이 없는 거. 아, 얘는 아니야. 얘는 도저히 소위 크리스마스 스토리에 그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던 그 밤 스토리에 등장할 수 없어 하는 짐승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말입니다. 말. 거꾸로예요. 거꾸로. 왜 그럴까요? 이 고대 사회, 지금 이 고대 로마잖아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시절이죠. 고대 사회에서 말이라는 짐승은요, 베들레헴은 이 시골이에요. 예루살렘의 이제 근교이긴 한데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은 베들레헴이 어느 정도냐면 저기 거리상 저 한일 장신대 좀 떨어져 있어요. 지금이야 뭐 차로 가면 5분밖에 안 걸리지만 그냥 옛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나절 걸리지요. 고대 사회의 시골 마을 여관에서 말이라는 짐승을 기를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말은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국가 전략 자산입니다. 개인이 이것을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구약에 갑니다. 시편 20편. 시편 20편. 성도님들 찾으시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편 20편 7절입니다. 7절. 시편 20편 7절입니다. 시작. 예, 말은 그래서 전쟁에서 병거를 끌지요. 말은요, 시골 농촌에서, 고대 사회에서 말은 시골 농가에서 기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 전략 자산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전투기나 무슨 핵추진 잠수함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사이즈예요.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잠언 21장. 잠언 21장. 잠언 21장 31절. 자, 여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잠언 21장 31절입니다. 잠언 21장 31절입니다. 소리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경험치와 내 지식을 기준으로 읽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 고대 사회로 가야 됩니다. 고대 사회. 고대 로마 제국으로 가셔야 돼요. 그때 말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국가 전략 자산이다. 이런 베들레헴 같은 시골 여관에 있을 만한 짐승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
어떤 짐승의 구유인지 어떤 짐승의 밥그릇인지 명시적으로는 없으나 가능성으로 치면은 뭐 송아지일 수 있고 염소일 수 있고 뭐 나귀일 수 있고 양일 수는 있지만 성경을 쭉 구약부터 신약을 읽어갈 때 성경의 세계관 속에서 보자면 여기는 말은 아니라는 거지요. 말은 등장할 수가 없어요. 자, 말은 전쟁을 위한 국가 전략 자산이라 그랬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19장에 재림하실 때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오십니다.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데 그때 하늘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땅의 군대가 있어요. 땅의 왕들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오셔서 그 땅의 왕들을 다 진멸시키셔요.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하늘의 군대한테 까부는 땅의 왕들, 땅의 군대들, 전쟁을 일으키는 땅의 군대들을 다 물리쳐요. 이게 계시록 19장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세계관에서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뭐 타고 오시겠어요? 말 타고 오시는 거예요. 말 타고. 그냥 탈만한 게 없으셔서 말을 타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말 타고 오시는 거예요. 싸우러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신말이라. 여기서 이제 성경을 꾸준히 읽은 분들은 전쟁하러 오시는구나. 싸우러 오시는구나. 그것을 눈치챌 수 있는 것이에요.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하시느니라. 재림 때에는 더 이상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라 원수들을 물리치러 오시는 것이에요. 승리자로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자,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에 구유는 맞고 짐승의 밥그릇은 맞는데 수백 년 범기독교계의 전통처럼 이게 말구유다 하는 것은 성경 전체 맥락과 들어맞지 않습니다. 다른 짐승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제가 볼 땐 아닌 거 하나는 말이에요. 말. 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오실 때는 전쟁에 이기러 오셨습니까? 아니죠.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물로 드려지러 오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한 헌물이 되게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태어나신 그 밤에 천으로 쌓여서 구유, 짐승의 밥그릇에 누여졌는데 명시적으로 딱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구유 앞에 누구 구유다? 가장 어울리는 이 밥그릇의 주인은 누구겠어요? 가장 안 어울리는 짐승은 말이라고요. 그렇죠? 그것은 재림이에요. 재림. 성경에서 말은 전쟁을 위한 국가 전략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재림 때 말 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왜 육체로 오셨고 어린 갓난아이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안다면은 굳이 짐승으로 우리가 하나를 후보자를 뽑아낸다면은 가장 어울리는 그림이 어떤 짐승이겠습니까? 이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분 아닙니까? 가장 어울리는 짐승이 누구겠어요? 양이죠. 양이에요. 성경 보세요. 7절에 그녀가 자기 마다들을 낳아 싸매는 천으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리. 이 구유 주인 누군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다면 아닌 것은 말이라. 그렇죠? 근데 온 기독교계 수백 년 동안 말이라고 굳이 우기고 있죠. 말씀드렸잖아요. 1000년을 이어왔어도 성경과 다른 것은 다른 겁니다.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명시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이어서 읽어갈 필요가 있어요. 8절 바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8절 바로 시작.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알아먹을 사람은 알아먹어라 그 뜻이겠죠? 예, 알아먹을 사람은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던 그 밤에 요셉과 마리아 말고 굳이 천사들이 동원돼서 이 소식을 어떤 특정 직업군들에게 알렸어요. 서기관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목자들이에요.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던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그분을 뵈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헌물로 드려질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을 처음으로 방문한 사람들은 그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없는 건 없고 있는 건 있어. 그러나 성경을 그 한 구절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 히스토리를 안다면 아하, 그 구절에 없으니까 100%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성경의 전체 히스토리를 안다면은 아하 90% 이상 가망성은 있겠다. 근데 반대로 90% 이상 확률로 여기에 낄 수 없는 짐승이 하나 있다. 그건 누구지요? 말이에요. 걔는 언제 나와야 돼요? 재림 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내 경험치와 내 지식을 기준으로 읽으면은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 기록을 존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던 그 밤의 스토리를 이해할래 배경 지식은 12월 25일이나 무슨 산타클로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대 로마의 그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소위 크리스마스 스토리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전설과 진실을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내다 버리라 그거 아닙니다. 구분을 먼저 해야 된다. 구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와 성경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련해서 오늘 누가복음 2장 봤는데 마태복음 2장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스토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은 마태복음 2장에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소위 동방박사. 그게 왜 그렇습니까? 무슨 신학적인 교리적인 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 이제 신약부터 읽는데 신약부터 읽으면 어디부터 읽어요? 마태복음부터 읽거든요. 그러다 보니 크리스마스 스토리 하면 대표적인 게 2장에 있는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 세칭 말하는 동방박사. 동방박사가 몇 명이 왔다 그래요? 예, 성경에 없지요. 없는데 굳이 인원을 규정을 합니다. 몇 명인지 몰라요. 몇 명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2장은 유대인의 왕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누가복음 2장처럼 언제다, 이 사건이 언제 발생했다가 아니라 마태복음 2장은 유대인의 왕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그 땅에 정치, 종교, 권력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중요합니다. 사건. 구체적인 날과 시간이 여기에 마태복음 2장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즈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2절에 헤롯 왕에게 와서 말했죠.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은 알고 왔는데 이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은 시점은 거의 맞췄는데 장소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일단은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먼저 간 거죠. 예루살렘으로. 그분의 별을 보고서 시점을 우리가 이제 우리 기준으로 계산해 본다면은 이 지혜자들이 그분의 별을 보고서
준비 땅하고 출발했다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시간에 이 고대의 이동 수단이나 이동 경로를 염두에 둔다면은 여기서 동쪽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은 뭐 고대 메소포타미아 뭐 이란이나 이라크 서쪽 이란 그 페르시아만 뭐 쿠웨이트 이 동네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면 아마 최소 1년은 걸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가 직선 루트가 아니거든요. 이동 경로가 사막이나 험지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둘러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최소 1년쯤은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문맥으로 봐도 마태복음 2장은 문맥으로 봐도 누가복음 2장과 달리 누가복음 2장 크리스마스 당일날에 대한 기록인 누가복음 2장과는 달리 그 날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 날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 이 땅의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 정치 권력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장으로 왔습니다. 2장 11절. 자, 저랑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를 보고는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린 뒤. 자, 11절만 봐도 크리스마스 당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은 여관에 있는 그 짐승 우리지 않습니까? 짐승 우리지요? 뭐 90%의 확률로 추정하자면 양우리를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11절에 여기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들어갔어요. 여관이 아니라 여관의 짐승 우리가 아니라 집으로 들어갔죠. 태어나신 바로 그날에 대한 기록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은 선물을 했어요. 야, 이게 그 별 보고서 출발해서 왔는데 뭐 최소 몇 달, 뭐 1년 이상 걸릴 텐데 바리바리 싸서 왔어요. 뭘 가져왔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 금은 좀 알아. 골드는 아시죠? 골드바. 근데 유향과 몰약은 잘 우리가 접하지 못해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이 금과 유향과 몰약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굉장히 고가품입니다. 아주 값비싼 물품이에요. 금도 그렇고 유향도 그렇고 몰약도 그렇고. 이 세 가지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 이제 이후에 지혜자들이 떠나간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이 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이집트 도피 자금으로 사용을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떠나가자마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집트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 베들레헴에서 갈릴리 나사렛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이집트로 갔습니다. 아니 외국까지 갈 준비하고 온 거 아니잖아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고대 사회라고 뭐 밥 안 먹고 사는 게 아니죠. 외국으로 긴급 지금 도피하러 갔는데 이 지혜자들이 매우 값비싼 물품을 미리 선물로 주고 간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충분하게 이집트에서 버틸 수 있는 생활 자금을 제공을 한 것이에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헤롯 왕은 지혜자들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와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은 것을 알고 매우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굉장히 엄청난 비극이 벌어집니다. 이 헤롯 왕은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아동 학살의 그 범인은 기준을 어디서 삼냐 하면은 자기가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봤다며 그 시간이 언제쯤이야? 그래서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처음으로 별을 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헤롯 왕이 계산을 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뭐 히틀러 버금가는 사람이죠.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아이 예수님을 데리고 함께 이집트로 도망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자, 여기서 성도님들, 우리가 11절 같이 읽었는데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했다는 사실이 바로 마태복음 2장이 누가복음 2장과 달리 크리스마스 당일에 대한 기록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은 정해진 기간 정결 의식을 거행해야 되거든요. 모세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정해진 기간 절차에 따라 아들을 놓고 딸을 놓으면은 정결 의식을 해야 하고 아이는 남자아이는 8째 날 할례를 시행해야 됩니다. 이게 모세 율법입니다. 자,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구약으로 갑니다. 레위기 12장. 레위기 12장. 레위기 12장은 유대인 여성들, 뭐 구약에 십계명 들고 오는 사람들도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못 봤어요. 불리하면 안 꺼내, 모세 율법을. 자, 유대인에게 주신 모세 율법 레위기 12장. 자, 먼저 3절 제가 봅니다. 8째 날에 그들이 그 아이의 포피살을 베어 할례를 행할 것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째 날에 할례를 행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모는 정해진 기간 이렇게 이제 쉰 다음에 율법에 근거해서 정결 의식을 치러야 돼요. 자, 6절. 제가 6절 봅니다. 레위기 12장 6절. 아들을 위해서든 딸을 위해서든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이 참여. 이게 이제 산모를 말하죠. 우리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리아에 해당되지요.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이 차면 그녀는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 헌물로 취하고 집 비둘기 새끼나 삼 비둘기를 죄 헌물로 취해 죄 회중의 성막문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래서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야, 자식 낳고 나면은 의식을 치러야 돼요. 헌물을. 자, 그런데 이거 끝이 아닙니다. 8절입니다. 레위기 12장 8절입니다. 그녀가, 여기는 이제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레위기 12장 8절입니다. 시작. 그녀가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삼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 헌물로 다른 하나는 죄 헌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이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러면 그녀가 정결하게. 그러니까 유대인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은 정결 의식을 치러서 헌물을 드리게 돼 있는데 1번 그 헌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첫 번째는 8절에 보면은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막 애 낳고 지금 정신없고 돈도 없고 해서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으면은 두 번째 뭐로 대체해요? 비둘기로 대체합니다. 비둘기로. 요셉과 마리아는 레위기 12장에 따라 철저하게 의식을 치렀어요.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는 아주 모범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다시 신약 누가복음 12장으로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그냥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자, 레위기 12장 읽으셨죠?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늘 말씀드립니다.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유대인 기반이기 때문에 신약의 구절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세 율법을 지키자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약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2장 제가 봅니다. 21절에 여드레가 참에 아이에게 할례를 행할 때, 자, 율법대로 했죠. 레위기 12장 율법대로. 그 다음에 그 아래로 갑니다. 22절 또 모세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이 차서 그들이 아이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니, 레위기 12장대로 해죠. 정결 의식을 치르죠. 자, 여기서 레위기 12장에 헌물을 드려야 돼요. 산모가 이제 산후조리한 다음에 헌물을 드리는데 첫 번째 헌물 후보자가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을 드릴 만한 여유가 안 되면은 비둘기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모세와 요셉과 마리아는 철저하게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24절. 누가복음 2장 24절. 여기 성도님들이 읽으세요. 또 주께서 시작. 또 주께서 주의 율법에 이르신 것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세 새끼 마리로 생물을
예. 레위기 12장을 염두에 둔다면은 요때 그 탄생하시던 그 밤에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조세 등록하려고 조상님들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왔고 뭐 지금 지출이 많아요. 애도 낳고 그랬는데 지출이 많아요. 방도 없고 사람이 많아 여유도 없었겠지만 돈도 없으니까 지금 짐승 우리에다가 신생아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4절을 보니까 어린 양을 헌물로 드릴 그런 경제적 상황도 아니었어요. 뭐죠? 그래서 비둘기를 드리는 거예요. 비둘기. 이 상황을 이해하셨습니까? 모세 율법에 따라 철저하게 레위기 12장 기록대로 준수했던 요셉과 마리아가 만약에 그 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누가복음 2장에 크리스마스 당일날 받은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그렇게 안다면은 이거 사기지요. 사기에 가깝지요. 그렇죠? 어린 양 한 마리 구입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 선물을 그날 받았다면은. 그리고 자 보세요. 이들은 율법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모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2장 누가복음 2장 39절.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레위기 12장이지요. 모든 일을 이행하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갈릴리로 돌아가요. 이집트로 가는 게 아니라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서는 갈릴리가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갈릴리는 북쪽이고요. 이집트는 남쪽입니다. 방향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라고. 우리는 크리스마스 스토리 관련해서 전설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류가 먼저예요. 분류. 사람들이 지어낸 말과 성경에 있는 내용을 분류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지금은 그냥 한 덩어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분류가 중요해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식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얘기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기회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은 자기 동네에 있을 때 그분의 별,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고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수백 년을 이어온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의 별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정말 똑똑하게 읽어보면은요, 수백 년 크리스마스와 관련해서 이어온 그 크리스마스 별이 정말 별인지 의심스러워요. 저랑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마태복음 2장으로 오셔서 2절에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자기들 고향이지요?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느라. 왜 예전에 어릴 때 크리스마스 연극하고 그러면은 소위 동방박사가 그 별 따라 쭉 오잖아요. 아니에요. 동쪽에서 그냥 반짝 봤다는 얘기예요. 별 따라 온 게 아니에요. 별을 보고 온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 자, 그 다음에 9절. 좀 기니까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2장 9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과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위에 멈춰 서므로. 첫째 9절에 그 별은 동쪽에서부터 소위 동방박사가 별 따라 온 게 아니죠. 동쪽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오니까 또 별을 본 거예요. 근데 이 별이 좀 특이해요. 이 지혜자들, 별이 다시 나타났는데, 별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나타났는데 이 지혜자들보다 앞서가. 별이 앞서서 이동을 합니다. 9절에 앞서가요. 그리고 그 별이 어린아이가 있는 집 위에 멈춰 섭니다. 이거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하늘의 별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리고 또 10절에 보시니까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0절. 여러분이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에요. 고향에서 별을 하나 보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베들레헴인 줄 알고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또 별이 고향에서 봤던 별 거의 뭐 한 1년 만에 또 그 별을 봤는데 10절 막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 여러분 밤하늘에 별 하나 보면 막 와 막 너무 기뻐요? 예. 헤롯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별을 못 봤습니다. 별을 보고 왔다는 소리를 듣고 막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지혜자들이 동쪽에서 봤던 별은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난 것이죠. 앞서가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있는 집 위에 멈춰 서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요, 스타, 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은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찬송가 부르죠.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별. 별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이든지, 두 번째는 천사이든지, 세 번째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 할 때 그 천문의 별이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또박또박 본문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장에 이 별이 어떤 별일까? 셋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별은 예수 그리스도이든지 천사이든지 하늘의 밤하늘의 별이든지. 수백 년 전에 내려온 크리스마스의 별 스토리, 별의 전설은 성경하고 다릅니다. 그 문화센터 없던 시절에 만들어 오는 그러한 크리스마스 시즌의 그런 스토리, 그 전설, 그 분위기와 성경 기록은 많이 달라요.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예수님 탄생 관련된 그 본문, 마태복음 2장은 그냥 너무나 다 알고 이거는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박또박 말씀을 읽어보세요. 별은 예수 그리스도이든지 천사이든지 하늘에 진짜 해, 달, 별 할 때 그 별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제가 수십 번 반복해서 읽었거든요. 소위 크리스마스 스토리에 등장하는 그 크리스마스 별 전설이 아니라 아무리 읽어봐도 제 눈에는 천사 얼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천사예요, 천사. 천사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시는 그 사건을 성경에서 접하면서 사람들이 지어낸 것과 성경에 기록된 것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헤롯 왕이 막 당황하면서 야 그리스도가 어디 태어나냐 물으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입니다 하면서 6절에 구약 미가 5장 2절을 인용합니다.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사기꾼들이에요. 미가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은 가장 작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헤롯 왕 곁에 있는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이라고 답을 하면서 가장 작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 없는 영어로 not, not이라는 말을 보태서 헤롯 왕에게 답변을 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헤롯 왕 곁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완전히 엉터리. 베들레헴이라고 답은 하지만 정말 유대인의 왕, 자기들이 성경을 믿었다면 베들레헴이라고 알았고 이제 태어난 것을 알았다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멀지 않아요. 어디쯤이라 그랬어요? 한일 장신대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마음 먹었으면 갔겠죠? 아무도 안 갔어요. 얘네들은. 아무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잔혹한 이때 헤롯 왕은 정말 못되고 잔혹한 왕이거든요. 잔혹하고 못된 왕 곁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자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도 인용을 해도 엉뚱하게 없는 말을 보태서 베들레헴은 가장 작다고 한 게 미가서 5장 2절인데 얘네들은 6절에 작지 않더라고 한 거예요. 나트란 말을 보태서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스토리는 처음부터 꾸며낸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처음부터 전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전설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무엇을 하자, 무엇을 하지 말자, 이게 오늘 강조점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으로 알려주고 있는 내용과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먼저 구분하고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강조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시죠? 전설과 진실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시던 그 밤에 쌓여서 천으로 쌓여서 구유, 짐승의 밥그릇에 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12월 25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대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이름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을 기반으로 할 때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하죠. 죄인들을 위한 희생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크리스마스 시즌에 전설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식별력을 갖춘 그러한 성도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